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영 로베르라는 장군, 유대인의 장군이죠. 이 장군의 그 삶을 영화로 만든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1940년 그 제노바 항구 독일 나치 형무소에 아주 유태인의 영웅이었던 그 로베르 장군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을 유태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 바로돌메라는 사기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영특한 사기꾼이라서 이 바돌로메 유태인을 이 로마에서 독일에서 이 바돌로메를 로베로 장군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네가 장군 역할을 해라. 그리고 옥중에 들어가서 유태인들의 정보들을 캐내라. 그래서 이 바돌로메가 로베오 장군의 역할을, 이 영웅의 역할을 이 감옥수에서 하게 됩니다. 한참 하면서 그 정보들을 캐내다가 이 바돌로메가 진정으로 로베로 장군처럼 자신들의 같은 그 민족이죠. 민족들의 아픔을 상담을 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이 지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하면서 소망도 주고 아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사기꾼이 아니라 영웅이 돼서 그 민족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서가 되어서 순번이 되어서 처형장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이 처형을 당하는 그 과정에 자신이 나는 로베오 장군이 아니고 나는 바돌로메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도 침묵을 지키고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한 유태인이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이 지하운동을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냥 작은 슈퍼마켓에서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지키면서 살았지 나는 절대 지하운동을 하지 않아. 너무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할 때 이 가짜 영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가 당연하게 죽어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주 몸서리 치는 그런 그 호소의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잘못이다.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모습이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무서운 전쟁터에서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별의 별일을 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는 나 잘 살 궁리만 하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그들과 어울려지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민수기 32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지파가 이제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이들이 요단 동편을 정복을 합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땅은 아주 풀이 많고 초목지대였습니다. 마침 가축이 많고 많은 그 가족들을 소유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땅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살기에 안성맞춤인 땅이다. 우리는 많은 짐승들이 있으니 이곳을 우리는 모세에게 달라고 그러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요된 동편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곳에서 우리는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지으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너희 형제들은 지금 당장 전쟁터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편안히 살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참 죄가 아니겠느냐,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죄들을 행했을 때 우리는 그 죄가 드러납니다.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는 죄들은 다 하면 그 죄가 드러나서 그 죄를 정죄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라는 죄, 이 하라는 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모릅니다.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는 척. 전도해라. 안 했어요. 그래도 전도하는 척. 아주 선교 많이 하는 척. 봉사해라. 안 하면서도 봉사 많이 하는 척. 얼마나 우리는 입으로 허풍을 떨면서 하라는 죄를, 그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죄를 아주 가장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예배 드려라, 하라를 하지 않았어요. 이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죄. 이웃들이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죄. 민족의 고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들. 사명을 보고 회피하고 소명을 듣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죄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아닌가. 이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와 가축이 있습니다. 이 좋은 초목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가족들을 잘 양육하고 이 양떼들을 돌보겠습니다. 저기가 낙원입니다. 이 냇가가 흐르는군요. 이 냇가에서 돌들을 들어서 집을 짓겠습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재산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먼 이국 만리 이 호주 땅에 와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사업을 잘 번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1세대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1세대들은 굉장한 그러한 노동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확보하고 이제는 윤택하고 풍요로운 그 순간 우리는 어느덧 이제는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이것을 천국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해라, 전도해라, 찬양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은 편안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락한 이 피난처 이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업은 번창하고 자녀들은 착한 우동생들입니다. 우리 식탁은 항상 기름지고 풍성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매일처럼 찬양하고 매일처럼 준비된 설교를 듣고 영혼이 배부르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들의 호소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러 가야 하는 목적지가 뚜렷합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내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로 하나님이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거기서 풍요로움을 그것을 선택하고 내 가족과 내 삶의 풍요로움만을 호소하는 이러한 삶, 이것들을 보면서 다른 지파들이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러운 거죠.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허덕이는 그런 삶이 돼버린다는 거죠. 요단강 건너를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할 그 백성들에게 이 베냐민 지파와 갓 지파가 그들의 그 상기시키지 못하는 그 믿음을 타락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리앗은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이제 이 베냐민 지파와 갓 지파가 이 길르앗 땅을 허락을 받게 되죠. 그 땅에서 너희들은 그래 살아라. 그러나 너희들이 전쟁터에 참전해야 된다. 자, 보십시오. 자녀들과 기름진 그 참 풀이 많은 자기들의 목축을 하는데 쓰임을 받는 그 길르앗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싸웠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기간을 모면하고 내가 살아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그저 충성하는 척하고 전쟁하는 척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본받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길르앗은 굉장히 전쟁의 유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8장 22절에도 보면 이 길르앗이 비옥한 땅이라고 이렇게 입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참 자녀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르앗 땅. 그러나 이들은 날마다 전쟁과 쉬지 않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안일한 삶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것저것을 정복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그것은 분명히 참 편리하지요. 우리의 바람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이 하나님과 관계가 장애가 되어질 때 이것은 저주인 겁니다. 1차 복을 받았으면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으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보면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주 비참한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뚜렷합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목적지가 뚜렷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이것을 반복하며 우리는 훈련을 받고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적인 그 축복으로 만족하고 안주합니다. 그것 있으면 조금 풍요로우면 그때부터 게으름을 핍니다. 그리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의 목적이 성취되어져서 이제 풍요롭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어느덧 이제는 주의를 범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이유는 몸이 피곤한 겁니다. 노동을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너무 바쁩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것이죠. 우리는 놀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 자식들과 함께 좀 놀러 다녀야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의를 범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너 혼자만 평안히 살면서 그냥 사랑한다, 봉사한다, 이기적인 안일주의 이런 사람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고 돌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은 아무 상관도 없이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신앙생활은 소유로서의 욕망이 아니라 소망으로서의 소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나만 안위를 추구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안일주의에 전염되지 마십시오. 모세는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자신들만 편안하려고 하는 안일주의 때문에 공동체를 흔들지 말라고 담대하게 그들을 야단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고 있단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앉았다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대슈브라고 합니다. 대슈브라고 하는데 거하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야쉐브, 너희만 아예 자리를 잡고 안정되며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질책을 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하느냐, 이 낙심케 하느냐, 거부하게 방해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 잘못했을 때 내 공동체에 방해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를 끼친다는 거죠.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나는 이만큼 살았습니다. 나는 사업이 바쁩니다.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 가족들 지금 잘 살아요. 좀 건들지 말아주세요. 아이 그만하세요 목사님. 제발 이제는 우린 내버려 두세요. 잘 살아요. 반드시 그 죄가 너를 찾을 것이다. 현실과 타협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루벤 가치파 길앗을 분깃을 받고 편안할 줄 알았죠. 잠깐입니다. 거기는 전쟁이 한두 끝도 없었어요. 성경에는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롯과 룻입니다. 롯은 기름진 땅을 보이는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 것을 선택하였지만 룻은 고생하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고생을 선택을 합니다. 롯은 결국 멸망합니다. 룻은 결국 선택한 그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룻은 눈에 흔히 보이는 가난을 그 고생을 택했지만 행복한 여인이 되죠. 당연한 것 같으나 당연치 않은 것.
잘못 같지 않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전부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악입니다. 현재 편안한 상황, 안일한 환경에 안주하는 기쁨에 내일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주어진 복된 곳입니다. 이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여러분들 모험하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내 앞에 그 상주신님을 찾아서 그것을 달려간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것이 안주돼 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토의 그 책이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것을 좀 인용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자의 집에 갑자기 불이 나갔습니다. 그는 촛불을 켜기 위해서 양초를 모아둔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초를 찾습니다. 초 한 자를 붙들었더니 이 초가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빛을, 아름다운 빛을 밝힐까 연구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빛을 밝힐 수 있을까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밝히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하다. 양초가 말을 하네. 옆에 있던 양초를 손을 뻗어서 잡자. 이 양초가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내가 불을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가 불을 밝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깊이 묵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묵상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묵상이 깨어날 때까지 내 몸에 불을 밝히는 것을 연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참 이상하다. 양초가 말을 하네. 문득 옆에 나란히 4개의 양초가 있었습니다. 그 양초의 하나를 드는 순간에 이 양초 넷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초들이 훨훨 탈 때 우리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중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빛 중에 하소서 이 찬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거부했습니다. 어떤 양초도 불 밝힐 수가 없습니다. 불 밝힐 양초가 없다고 투덜거리며 이 남자가 나올 때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왜 초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이 자초지종을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화를 내면서 무슨 그런 양초들을 어디서 사온 양초들입니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 양초들이 건너편 마을에 문 닫은 교회에서 산 양초들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명히 받은 은혜에 대한 배신의 행위가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똑똑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시리아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하고 여러 달이 지나니까 먹을 식량이 없어요. 그 시리아 군인들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기 때문에 식량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물을 마실 물이 없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아기를 잡아먹는, 이제 우리 아기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아기를 잡아먹자는 이러한 시점에까지 놓였을 때 그 성 밖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이 지금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는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이제 나가는 시리아 분들에게 칼에 찔려 죽을 터인데 이 아이면 먹고 죽자 하고 시리아 적장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우레 같은 그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를 듣고 시리아 군들이 모두 놓고 부랴부랴 도망을 쳤어요. 그 시리아 군대를 가봤더니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다 물러갔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실컷 먹고 자기들의 뭘 좋은 것들을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지금 4명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 열왕기하 7장 9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친구들로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이것을 알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커멓고 배부르고 야 우리 이제 아주 부자 됐다. 이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아침 동이 트기 전에 빨리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굶주려서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만 살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맛집 찾아다니고 좋은 시설을 편하게 살고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거 죄입니다.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움켜잡으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기 위해서 내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줄줄 흘렀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우리 어머님이 울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이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마다 잠시 잠깐 모여서 무엇을 쇼핑하는 백화점같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가 하지 않는 것,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거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를 덮칠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치가 노동조합원을 덮칠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치가 유태인들을 덮칠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치가 나를 덮칠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절에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 앞에서 그 순종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력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서 십자가 질 수 있는 줄 압니까? 그렇게 능력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거늘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그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숨길 수 있고 이것은 아주 하는 척하고 살아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지 말라는 죄를 안 하고 그것을 자랑 삼으며 우리는 하지 말라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죄로 여기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죄가 나를 찾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전도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달려간다고 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